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무너진 것을 일으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있던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린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보고 그리고 응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를 누렸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오늘이 정말 세 가지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 가지로 세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파수망대가 만들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후대를 살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시간이 만들어지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고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에스라 7장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에스라서가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는 에스라가 이제 오고 난 이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에스라가 오기 전에는 이 에스라가 쓰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이 모든 자기가 오기 전에 이 고레스 왕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을 이제 귀환을 시키도록 명령한 것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모든 고문 자료들을 같이 모아서 그래서 같이 그 역사를 먼저 기록하였고 그리고 자기가 온 것을 7장부터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거의 정의 문서입니다. 정인 문서. 그 우리 1, 3, 8 예수는 그리스도, 그 주인,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8 정인에 대한 이제 문서가 바로 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글들이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에스라 7장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가 돌아올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정인으로 살아가는 이 비밀들을 이 속에서 또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은혜가 되신 것이 있으면 또 마크도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마크도 하시고 하셔서 그래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또 질문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바벨론 본토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경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그릇까지 포도주는 100박까지 기름도 100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리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잡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꼭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7장 말씀이 이제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1절에 보면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가 있었는데, 에스라는 그 스라야, 아사랴, 힐기야 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까? 네. 네, 들리시죠? 네. 네. 이 에스라가 이제 7장부터 이제 자신이 파송되어 온 것을 같이 적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자손이냐? 제사장 자손입니다. 레위 사람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자기가 좀 설명을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어디서 어느 집안인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학자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같은 역할도 하기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첫째 날 그 왕의 7년 다섯째 날에 파송을 받아서, 그래서 첫째 날에 바벨론에서 떠나서 그래서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네 달 동안 이제 여행을 해서 돌아왔지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가르치면서 실제로 제사장의 일들을 또 할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거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회복하시는 것을 사실은 보이지 않게 본인이 이제 사명으로 받고 이제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11절부터 26절까지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이 주신 율례할 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그래서 초본이죠. 원본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그런 이제 역할들을 받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에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라. 그래서 내 손에 있는 하나님 율법을 따라서 유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왕의 7 자문권의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은금을 가지고 예물도 가지고 바벨론의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모든 것들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소재와 그 전체 물품을 신속에 사서 성전의 제단에 드리라. 그래서 제단에서 예배 드리도록 완전히 회복하도록 명령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또 드리고자 하는 뭐든지 공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든지 다 예배할 수 있도록 다 준다는 것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로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가면은 예배 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 동원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아낌이 없도록 주님께서는 반드시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예배, 복음, 기도, 전도지요. 그 속에 있으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아낌없이 다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지요. 어느 정도냐? 은은 100달란트라고 했는데 그 100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한 34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400kg의 은이지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 강 건너편에 이 유브라데스를 건너서 그래서 옛날에 지금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로 되는 정도로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거를 100달란트까지 그냥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밀은 100고를 했는데 밀은 소재를 들 때 쓰는 거지요. 고르가 뭐냐면은 이거는 그 어떤 분량입니다. 리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고르가 220리터라고 합니다. 한 고르가 220리터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성전에서 2해 동안은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100밭. 100밭은 약 23리터로 보입니다. 그래서 230리터지요. 그리고 기름도 100밭 230리터.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소금은 무제한으로 공급됐습니다. 상하지 않고 보존 없이, 그러니까 이 모든 밀이나 기름, 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상하지 않도록 하는데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공해 줍니다. 2년 동안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해서 목적이 뭐냐? 물론 불신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위해서 합니다만 에스라도 그렇고요. 그렇지만은 이 아닥사스 왕은 페르시아 왕은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에도 도움을 줄 만큼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의 움직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이것은 이제 아닥사스 왕이 생각하는 거지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하늘, 그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분이 명령한 것은 삼가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왕자는 이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국들입니다. 여러 속국들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제사를 드리라 이거지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양의 제사 드리는 거 모든 제사는 재앙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멈춥니다. 이 이유를 아닥사스다 왕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만큼 아무래도 에스라나 그 느헤미야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 미디아 이런 나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한 것이죠. 어린 양의 피만이 그 희생 제사만이 재앙을 멈출 수 있다. 이거를 계속 설명했다는 거죠. 아닥사스 왕이 이걸 이제 듣고 확신을 한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가 진짜 이 복음화로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왕 제사 선지자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문의 저주를 멈출 수 있다. 재앙을 멈출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지역의 저주를 멈출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후대의 저주를 멈출 수 있다. 이거를 정말 깨닫게 하면 정말 이것에 기도와 전도와 그리고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7장 속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자, 통역세도 받지 마라. 그리고 너가 왕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따라서 너가 재판하게, 너가 가르쳐라. 그래서 거의 왕권 같은 능력도 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죄를 정하여서 귀양 보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산 몰수하고 옥에도 가다라. 왕권을 다 주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능력을 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지금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이 응답을 전도자들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자, 에스라가 27절부터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사실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이죠.
두 가지 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왜냐? 이 어린 양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진짜 줬고 이것이 진짜 모든 걸 살린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나라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있게 하셔서 정말 사명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므로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함께 올라오게 하였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오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 되시면 이후에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스라로 삼으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을 여러분이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여러분 통해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므로 여러분이 힘을 얻어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모든 백성들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서 함께 올라가도록 하는 동력자를 붙이시고 같이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다가 응답과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우리 7장 말씀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줄 알고 그럼 우리 8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제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과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가이아의 아들 엘요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즐기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자, 8장은 좀 더 자세하게 에스라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에스라의 출발이죠.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같이 온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바벨론에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입니다. 재밌는 이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아는 그 다니엘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벌써 이제 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새로운 다니엘인데요. 아무래도 그 다니엘의 이름을 따라서 그 집안의 자손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자기의 성, 그 다음에 그 last name, first name들을 사실 거의 안 쓰고요. 거의 first name, last name입니다. 그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what's your name 하면 Daniel, what's your name Joseph, what's your name Jesus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이름을 거의 받아서 다 씁니다. 그래서 last name, first name 개념이 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니엘의 자손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왔다. 그리고 다윗 자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비나스가 다윗 자손에 다 속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다윗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메시아 역사를 계속 움직이신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의미를 두기 위해서 그래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여러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 자손들이라고 말하는 이 자손들이 12족속들이 아니라서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12족속들의 이스라엘 12족속들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국에서 족보를 배워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대강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씨입니다. 박혁거세 37대 손, 이렇게 39대 손인가? 갑자기 제가 헷갈리네요. 그리고 제가 있는 또 파가 있습니다. 저희 공파가 있습니다. 제 공파 통해서 또 제가 몇 대 손인지 또 같이 나눠져 있거든요. 마치 그 자손들 통해서 내려온 공파들과 비슷합니다. 공파들로서 구체적으로 계수된 숫자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지금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레위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첫째 달에 이제 아하와르 흐르는 강, 이 페르시아의 아주 큰 강입니다. 거기서 모아서 3일 동안 장막을 머물면서 백성을 살피는데 특별히 제사장을 살피고 있는데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계속 찾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당연하지요. 왜냐하면은 다른 모든 족속들, 다른 모든 이 자손들은 다들 각기 자기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들을 부모님 통해서 전수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직업학교가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술이 먹고 사는 평생의 기술이거든요.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산업이 자기의 평생의 산업입니다. 더 이상의 기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남에게 전달해주고 그런 것도 없거든요.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실 가지고 있는 기술이 먹고 사는 기술이 없으면 그 집안은 거지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인데 포로들이 있으면은 나머지 집안들은 농사하든지 상공을 하든지 철을 만들든지 밀을 거두든지 열매를 거두든지 이런 거 하는데요. 레위 자손은 성전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지요? 모든 레위 자손에 있는 모든 이 종파 집안들이 다 거지가 됩니다. 다 진짜 능력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죠. 기껏 해봤자 좀 그래도 먹고 사는 집안에 종처럼 일할 것이고 노예처럼 일할 것이고 그리고 그 집안에 이제 딸들은 거의 팔려가듯이 결혼하게 될 것이고 사라집니다. 씨가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레위 자손은 그래도 집안에서 내려오던 이 성전에 대한 가르침, 깨끗게 하는 것, 피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서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사사시 뒤집니다. 그것이 15절부터 2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일꾼들 찾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과 방백들 레위 사람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에 성전 일꾼이 220명이었는데 그래서 이들을 겨우 모읍니다. 이 포로로 있으면은 이 성전이
복음, 기도, 전도 하는 거 이거 거의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있는 우리 미국 땅이 바로 그런 곳이죠. 새롭게 온 이민 땅에서 복음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돈의 포로가 되고 성공의 포로가 되고 이민 땅에서 살아남는 것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어디냐? 사실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이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지주가 되는 목회자들의 라인들이 끊어집니다. 참 어떻게 보면 미국이 복을 받은 나라지요. 그래서 미국에 사실은 우리 저처럼 정말 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통해서 와서 그래서 같이 같은 이주자로 와서 같이 복음으로 같이 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있는 성경과 똑같은 세컨 제너레이션입니다. 세컨 제너레이션이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것이 뭐냐? 그냥 부모를 통해서 먹고 사는 거 배우면은 이 두 번째 자손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 운동에도 렘넌트 운동하는 중직자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렘넌트 운동을 하고자 하는 교육자도 교역자 참 교역이 아닙니다. 교육자 교육하려는 사람도 많고 성공하는 사람 많지만은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왜냐? 이거를 보고 배우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대 시대는 그래도 직업 학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직업을 옮길 수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각의 깊은 부분에 이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뿌리가 깊이 모든 한인들이나 그 다음에 렘넌트 운동원 사람 속에 깊이 없다 보니까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교육자가 이 레위 자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2분, 3분 있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한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정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자손들과 함께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 경제에서 여러분의 그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의 교육자들과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을 만큼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 다음 세대의 레위 자손들과 함께 정말 모든 흑암에서를 꺾는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꺾는 재앙을 꺾는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께서도 일꾼을 찾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에스라가 이것을 했습니다. 왜냐? 항상 그렇게 뭔가 시대가 무너지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21절입니다. 21절부터 그래서 이제 금식하면서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지요.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은 포로로 있으면서 특별히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한탄함으로 나라를 뺏기는 것 때문에 한탄함으로 금식했습니다만 나라를 뺏기고 난 이후부터는 다니엘도 그랬고요. 특별히 에스더 기억나시죠? 에스더 금식을 선포하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만 의지하는 것,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만 정말 하는 것, 이거를 정말 이들이 붙잡았습니다. 오직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이것이 에스라가 이 이민 온 포로로 와 있으면서 부모님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스스로 겸비하면 22절에 보면 이유를 말하죠. 금식한 이유.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스스로 겸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만 의지했습니다. 오직이죠. 오직을 했습니다. 이런 비밀들이 이 오직의 비밀들이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에스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인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있어야겠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가문과 현장과 이 지역을 살릴 전도자인 여러분에게도 오직이 정말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웠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데 왜 부탁하냐? 이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앞에 정말 겸비하게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오직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모든 이 하나님께 겸비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그 여러분의 24, 25 영혼의 기도가 응답하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4절부터 그 이들이 구체적으로 성전을 위한 예물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우두머리 중 12명과 함께 그 형제 10명을 따로 세워서 이제 예물들을 다 잽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혹시나 모자라서 누가 빼돌릴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노략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다 이제 계산을 하지요. 그래서 25절부터 30절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모든 금잔들, 옛날부터 그 바벨론 나라서부터 있던 모든 그 성전에 있던 예물들을 다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거 다 맡깁니다. 자, 그것이 29절까지, 30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31절부터 출발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의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계속 그 모든 주변 나라들이 모압,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암몬 이런 자손들이 계속 노략질을 하면서 그 뺏고 못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돌아오더라도 완전 빈털터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회복 안 돼야 자기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 사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위험이 있지요.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길마다 사실은 보이지 않게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매복한 자가 있습니다. 매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 가는 길에 여러분하고 거치지 않게 하는 일들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2025년에 저 기도 제목이 한 그 우리의 표가 거침이 없게 하시죠. 주님께서 정말 거침이 없게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통해서 반드시 응답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이 모든 성전에서 음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다시 넘기고 다시 한번 재보고 총량을 다 기록해서 하고 난 후에 번제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드릴 때 왕의 조서들도 또 같이 모든 주변에 있는 유바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도 넘겨줘서 그 왕의 조서 따라서 성전을 도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일꾼을 찾는 것들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했습니다. 오직.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언약의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했던 제자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 감지하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 제자를 먼저 초대교회가 찾습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뽑자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왜 뽑느냐? 사실은 그거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자들을 일으키는 것을 계속 정말 하나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통해서 계속 또 다른 제자를 일으키게 되니까요. 책임질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장로 같은 사람을, 사도 같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일심으로 기도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죠.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했던 포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를 누렸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예배. 이번 그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첫째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순절이죠. 오순절 때 임하고 난 이후에 보리를 추수하고 난 후에 그냥 보리 추수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익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 농업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익으면 무조건 거둬야 됩니다. 아니, 그 익은 거 가만히 놔두면은 동물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이 먹고 살려면은 매일마다 나가서 거둬야 되거든요. 매일마다 찾아다녀야 됩니다. 익은 곡식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매일마다 거둡니다. 그 말이 뭐냐? 매일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날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매일이 맥주 감사주일, 매일이 오순절. 자, 이것을 여러분과 좀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초대교회하고 패턴이 너무 비슷합니다. 왜냐? 이들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8장 말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우리 9장 말씀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들,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죄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의 기도가 진짜 사실 우리들의 기도이기도 하지요. 정말 회복하고 움직이는데 회복하는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점점 더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우리의 이 악함을 보게 되지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문과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커뮤니티도 그렇고요. 그다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진짜 회복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악함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에스라처럼 매일마다 개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혁도 개혁해야 됩니다. 이 에스라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 심히 부끄럽고 심히 죄송하다는 것이 가장 중심이지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죄의 형벌을 다 갚으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형벌을 좀 작게 하셔서 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아 있는 우리들도 또 이 세 번째 층입니다. 세 번째 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아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은혜를 입고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죄악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에스라가 이야기하지요. 이런 세 가지 이 생각의 이 죄에 대한 생각이 바로 요한 칼빈이 우리가 정말 말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 같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또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또 눈이 열렸으면 합니다. 자, 방백들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와 있던 사람들, 브리 사람, 여부 사람들, 이때 가나안 사람들, 그 다음에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까지 하면서 우상 숭배도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들과 며느리를 삼아서 지방산을 썩기는 그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분명히 언약을 회복했는데 불구하고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거는 옛날 거다. 너희들은 구식이다. 구식으로 했던 거 다 망했다. 지금 오히려 더 발전하는 걸 봐라. 더 발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화 이런 것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진짜 피를 흐리게 만들지요. 언약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의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왜냐하면 지도자로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매혹적이기도 했겠지요. 자, 그것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진보적인 거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진보적인 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진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화의 진보 필요하고 영적인 진보가 필요하고요. 정치도 진보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진보다 보수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발전을 말하는 겁니다. 발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좌우 이런 거 진짜 너무너무 따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발전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발전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뿌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뿌리는 우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우파가 되라. 영적인 뿌리는 좌에 있다. 좌파에 돌아.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문화의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것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정말 모든 걸 살리는 중심에 있어야 되지요. 자, 가장 깊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막 그냥 혼음하고 합니다. 이것에서 머리투를 떠들면서 기가 막히게 앉아있는데 제사 드릴 때 회개합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쉽게 말하면 이제 완전히 참통하고 비통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하나님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죄가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한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음에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해서 얼굴을 부끄럽게 했는데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런 똑같은 죄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안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문에 영적 문제가 옛날에 있던 그 영적 문제가 왜 계속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만큼 죄 문제와 저주 문제와 사단의 문제가 심각하다.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개혁을 하면서 하고 있는 에스라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개혁하고 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개혁하면 개혁할수록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이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같이 알아야겠습니다. 전도운동하고 그 다음 개혁운동하고 바뀌면요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선한 것 속에서 사람들이 있는 우리의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했던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훈련하는 용어로 사단의 진이라고 하죠. 사탄이 진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더 많이 보입니다. 이 낙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낙심하는 것을 에스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 통해서 통해도 느끼고 답답함도 느낄 것입니다. 우리 미국 땅에서 전도운동 하면서 계속 진짜 언약으로 버티면서 지금 있어 보신 분들 30년, 40년 같이 계신 분들 가끔씩 목사님 내가 이렇게 전도운동 했는데 왜 나의 이런 부분의 문제는 똑같이 왜 또 일어나는 걸까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가 그만큼 심각합니다. 죄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만큼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그만큼 심각합니다. 자, 이것을 에스라 통해서 여러분에게 느끼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지속적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와 사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계산의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산으로만이 할 수 있다. 자,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읽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이제 완전히 렘넌트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 렘넌트로 남아서 그래서 저기 바벨론 땅에서 이제 페르시아까지 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그 남은 자지요. 남은 자인데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아주 단단히 박힌 못에서 뽑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눈을 밝히사 영적인 비밀,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예배, 그리고 복음, 기도, 전도 이거 알게 하셨다는 거지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하나님이 종살이한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너진 거 수게 하게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를 하여금 주변 나라 다시 한번 또 방어하고 그리고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 진짜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진노밖에 없어서 두렵습니다. 이 말이겠지요. 그리고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겠지요. 우리는 진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정한 일을 행하여서 더러움으로 채웠다. 그래서 주지 말고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 영원한 유산을 줄 것이다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또 악한 행실과 큰 죄를 또 지어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해서 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그래서 나머지 형벌들은 사실은 엄청난 대부분 형벌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남겨두셨는데 또 그 남겨두신 자들이 또 통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우리는 진노를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 솔직한 통회의 마음이지요. 이런 통회의 마음을 정말 솔직한 것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통해서 오히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작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보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개혁, 전도운동 일어나면 날수록 우리의 약함이 더더욱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운동과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흠을 끼친 거지요. 흠이 있도록 만든 것일 뿐이겠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문을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시고 그리고 지역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 정말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회개의 마음들을 여러분께서 날마다 또 가지시면서 또 언약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우리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11시가 됐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예, 빨리 진도가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빨리 나가지 못하고 딱 10장까지 있는데 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10장과 함께 느헤미야를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발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은혜 속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다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 속에서 모든 것으로 살리며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붙잡았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명과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줄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